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고 호서대학교 총장이셨던 정금모 장로님에게는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하지요. 당시 친구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 폭파 테러가 있을 때 친구 김재익 박사님이 돌아가셨고 정금모 장로님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가족, 친구, 이웃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들의 지도를 보면 이동한 거리만 보아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쳐간 지역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는 평안한 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동족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가는 곳곳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은 가게 됩니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도들로라는 변호사도 가이사랴에 왔지요. 변호사 도들로는 3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3가지에 대하여 바울이 답변을 하지요. 도들로는 첫 번째 고소 내용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건 성전 밖에서건 어떠한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기에 고소한 이들이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도들로는 2번째 고소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단이 아니라 자기 역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의 기록을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도들로의 3번째 고소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켜주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듣습니다. 바울이 의와 자기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구원을 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램에서였지요. 유대 총독인 벨릭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인 안토니아의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입니다. 벨릭스의 형인 팔라스가 글라우디오와 네로 황제로부터 총애를 얻은 권력가였기에 그 덕에 벨릭스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베레아를 총괄하는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부패한 총독이었지요. 그는 대제사장의 사례를 조장했고 가이사라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허용하고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는 결국 유대인들의 불만으로 인해 로마로 소환되었지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노예의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인 유대 여자 두루실라는 헤롯 가문의 여자입니다. 두루실라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베들레헴 근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의 손녀이지요. 두루실라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 주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이 바로 두루실라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입니다. 두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의 막내이지요. 두루실라는 이미 작은 나라인 에메사 왕국의 나이 많은 아지주스 왕과 결혼을 했었지만 벨릭스가 방문했을 때 서로 눈이 맞았고 아지주스와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3번째 아내를 맞이한 것이지요. 막장 드라마 같은 부부인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바울은 의와 자기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벨릭스는 두려워하여 바울의 만을 끊은 것이지요. 벨릭스는 이미 탐욕과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며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것조차 뇌물을 받기 위해서이니 바울의 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 출신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을 당해서 명예, 불명예 퇴진을 하고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이자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춘 폼페이로 두루실라와 그의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폼페이에서 AD 79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였지요. 그때 벨릭스와 두루실라, 그의 아들까지 화산 폭발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바울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때 벨릭스와 그의 가족이 구원의 기회를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2년이나 감금되어 갇혀 있었지요. 벨릭스의 욕심으로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스도를 부패한 벨릭스와 대조적인 인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베스도는 약탈을 일삼는 강도들을 제거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존중했으며 그들의 불만을 귀 기울여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스도는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오라고 하지요. 이들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나 성전에 관해서나 가이사에 대해서도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묻지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베스도는 총독이 된 지 3년 만에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묘사된 사람이었지만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의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염병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였지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바울을 만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던 베스도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 벨릭스, 베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직 구원의 믿음이 없는 이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모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우리 역시 복음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게 하시고 이들 역시 구원받을 기회를 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